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나님께 부르짖었기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통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그의 통치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삶이 완벽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여러 부분에서 많은 실수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패했을 때 변명이 아닌 나의 잘못을 돌아보았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리에 연연하면서 그런 변명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친밀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목동일 때도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와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죄를 범했을 때도 제일 큰 염려는 성령님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가실까 봐 걱정했습니다. 오늘 역대기 13장 이후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들여놓고자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할 때부터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천막 안에 거하였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궤가 한때 엘리 제사장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성읍들에 있게 되자 성읍마다 난리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도저히 우리 가운데 둘 수 없다 해서 소수레에다가 금 보물 상자를 실어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궤 안에 뭐가 들었나? 이런 궁금했는지 그걸 아마 덜쳐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덜쳐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서는 본래 있던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나마 여호와의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초대왕 사울은 40년을 통치하는데 이때에 사울 왕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도 다 점령하였지만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라 한 이유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면서 통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께 묻고 통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자는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모르겠어요. 좋지요. 하나님께 묻고서 통치를 하겠다. 그런 의도로 다윗 성에 옮겨오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을 다윗 혼자서 못할 텐데 누구와 의논을 해야 되겠어요? 네? 크게 이야기해봐요. 누구와 의논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네?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립니다. 군인들 천부장과 의논을 해야 되겠어요? 제사장과 의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와 이 일을 의논하였는지 역대상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이유가 하나님께 묻고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궤를 옮겨오는 일은 제사장들과 의논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궤를 옮겨오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궤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궤를 관리하도록 사람들을 지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궤를 누구에게 관리하게 하셨는지 알고 또 운용하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자체만을 귀하게 여겼지 누구와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 현재 하나님의 궤가 있는 기란 야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궤를 메어 왔을까요? 몰라요. 13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 궤를 메어 왔는지 어쨌는지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메어 왔습니까? 소수레에 싣고 왔습니까? 예. 그냥 막연히 하나님 궤를 메어 와야 한다는 것 같았기에 그리하였는데 최종 결정을 보면 소수레에 싣고 왔어요. 여러분 소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교도들의 방법입니까?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소수레에 실어서 옮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누가 어떻게 옮겨야 할 것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고 죽었지요? 우사가 고핫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그는 왕족 계열이지 제사장 계열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다윗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추진 방법이 바르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자 하는 마음은 너무 좋았지만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할 여유를 갖지 못하였어요. 계속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녔고 또 전쟁 속에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모르면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군인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 군인들은 이것을 잘 압니까? 몰라요. 그러기에 그는 장수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았지만 제사장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궤를 옮겨오는 것을 상의하는 것조차도 천부장, 백부장, 곧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훌륭한 것은 이런 실패가 있은 후에 그 실패의 원인을 말씀 속에서 뒤늦게나마 찾아냅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절에서 3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4절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이 그핫 자손이 바로 민수기 7장 9절에 이 하나님의 궤를 매도록 부름받은 어느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고핫 자손이, 같은 자손이.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는 이를 고핫 자손, 고핫 가문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하고 바사하고 똑같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요?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똑같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예. 이것처럼 이게 외국어다 보니까 이 표기가 어떤 때는 그핫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고핫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같은 족속입니다. 역대상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이 이제는 너희들 몸 성결케 하고 아무나 만지면 안 돼. 몸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소술에다 실어서 올리지 말고 메어 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고핫 자손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림으로 뒤늦게나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우사가 죽은 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그 중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통찰이 있다. 주제넘게 하나님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 들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우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에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그런 책임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 집에 20년 동안 있다 보니 자기가 마치 그런 사명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우사는 아미나답의 아들입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온 후 아미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사는 어느 순간 여호와의 궤의 관리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관리하고 내 손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관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의 죽음은 바로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소설의 식구가 된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어 이동하는 것이 바뀐 것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저 어디 많이 봤죠? 어디서 본 그림이? 우리 교회 입구에 있잖아요. 그 그림이 바로 다윗성으로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가고 있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실패한 후에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 맨 앞에 춤추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예. 저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저들의 지파는 어느 지파지요? 예? 레위 지파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들은 누구 자손이? 고핫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수 안 할 것 같아. 다 파악했어요. 보니까. 예. 여기 역대상 15장 12절에 너희와 너희 형제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할 때 번역된 히브리어 카다시는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들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을 거룩하게 구별한 분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 이 고핫 자손을 거룩하게 구별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게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이동하는 일을 행하여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고 나자 다윗은 레위 지파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 악기를 울려서 하나님을 찬양케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의 안에 마련된 장막에 모셔드린 후 제일 먼저 번제와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칭송하고 먼저 여호와의 얼굴을 찾게 하였습니다. 16장 7절에 보십시오. 다윗성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그날에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불러 아뢰었습니다. 먼저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게 했습니다. 또 조상들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12절부터 17절 사이에 기억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면서 언약이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선조들에게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어 애굽 땅에 객이 되었고 이 민족 저 나라에 유랑하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에 유랑하던 이스라엘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꾸짖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열방 가운데 돌려드리라 선포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 언급되고 있고 온 땅, 세계, 만국,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만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영광은 늙고 병들면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영광은 영원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지만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광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광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은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가운데 가장 큰 걸작품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안에 가득 찼으며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인간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광을 받은 자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영광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잘못된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한 후나 여전히 그 영광은 동일하십니다. 아무리 구름이 칠흑같이 어둡게 하늘을 덮어도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은 없어지거나 빛이 줄어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요 그분의 영광은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무엇을 받았고?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총은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할 이유가 그들이 불쌍해서만이 아닙니다.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26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30절 31절입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절구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이 빨리 되어지기를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헛된 신에 사로잡혀 있는 만민들을 자유케 하여 영광의 주를 찬송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의 만민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만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충만하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에 열방이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나라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충만하게 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28절입니다. 여러 나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헛된 신을 경배하는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방인들도 다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온 땅 온 민족이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열방들을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 앞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열방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일할 때에도 온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열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극복한 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 법궤를 모셔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을 깨닫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뭇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서 여호와를 예배할 때에도 그 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실패의 삶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돌이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온 땅에서 가정에서 다 거두어질 때 온 땅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실패를 극복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가 받는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방법대로 내 방법의 술수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저지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음성대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온 열방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족속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서 영광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